이제 옛날 기억을, 추억을 되살리면서 추억의 노래 한 곡을 여러분들이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예. 다시 보여주세요.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화면을 보셔야 됩니다. 예,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1938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흑인 재즈 가수 루이 암스트롱이 부른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Heaven,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노래입니다. 화면을 못 보셔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이 노래는 결혼식에 축하 공연하는 노래가 아니고 장례식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저 한 명의 지친 순례자, 이 죄의 땅을 터벅터벅 걷고 있네. 난 그 도시로 갈 준비가 되어 있네. 성도들이 행진에 들어갈 때, 오 성도들이 행진에 들어갈 때 주여 나도 그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구세주를 사랑하셨죠. 참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요. 그래서 그의 행진은 더욱 굳건해지겠죠. 성도들이 행진에 들어갈 때에 위에서 나는 구세주를 만나겠죠. 내 영혼을 죄에서 살리신 그분이죠. 그는 손을 뻗으며 나를 맞이해 주겠죠. 성도들이 행진에 들어갈 때에 장례식장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영국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무덤에 들어갈 때에 당신의 관 속에 무엇을 넣어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어떤 분은 성경책을 넣어달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끼던 물건을 넣어달라, 어떤 사람은 가족 사진을 넣어달라 그랬는데 제일 많이 응답한 사람들의 대답이 뭔가 하면은 셀폰을 꼭 넣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다시 살아나면은 가족들한테 꺼내달라고 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기를 넣어달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죽으면서도 내가 아주 죽는다는 생각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영생에 각인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들은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어는 수백 마일, 수천 마일을 여행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본능이 있고, 철새도
철이 지나면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비록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결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버지니아 대학교의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의학에 관심이 많아서 의과대학을 가서 다시 의사가 됐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한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왔다가 심장이 멎고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뒤에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그 사람이 이 무디 박사에게 자기가 죽었던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하도 신기해서 그 다음부터 미국 전국에 있는 응급실을 다니면서 꼭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더니 15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의 사례를 모아서 그 중에 50명을 선별을 해서 책을 썼는데 1975년도에 Life After Life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분은 NDE,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은 비록 심장이 멎고 죽었지만은 사람은 죽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임상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사람이 죽으면은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자신이 알더라는 겁니다. 공통점이. 두 번째, 죽을 때 자기 몸속에서 자기 자신이 빠져나오는 것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 주위에, 자기 몸이 누워있는데 그 주위에 가족들이 혹은 의료진들이 두런두런 얘기하는 소리를 자기가 들을 수 있었다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잠시 후에 어디론가 자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디론가 가더라는 겁니다. 가다가 보니까 밝은 빛이 나오고 새로운 세상이 보이더라. 거기서 먼저 죽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난 경험도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만큼 사후 세계, 죽은 다음의 세계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종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 번은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와서 선생님, 우리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물었더니 공자가 하는 말이 살아있을 때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일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가복음 14장 28절, 8장 31절, 마태복음 27장 63절, 마가복음 10장 34절 수많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예언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을 했다. 그렇게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주후 50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불과 20년 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20년 전에 이 세상에 일어났던 큼직큼직한 사건들을 여러분들은 다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될 때에 적어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되어 있는 거 보면은 2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오늘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한마디도 거짓말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오늘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그러면 부활이 있는가? 부활의 필수성이라고 할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 9절에 보면은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뉴스에 보면은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사람을 죽인 사람,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마지막에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에서는 범행을 아무리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도 그 사람이 죽고 나면은 세상 법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서 지옥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갈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사람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이 어떤 모습입니까? 끄지지 않는 불못이 있고 구더기가 사람의 살을 파먹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 그것도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는 지옥에 가서 버텨낼 수가 없어요. 못 견딥니다. 그 지옥의 엄청난 고통, 지옥의 그 극한 환경 가운데서도 고통을 겪으면서도 죽지 않는 몸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잔인하시죠? 그래서 악한 사람은 무덤에서 꺼집어내어서 그 지옥의 그 극한 상황, 그 극한 고통에서도 죽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몸으로 다시 부활을 시켜서 지옥에다가 집어넣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옥 갈 사람도 부활합니다. 또한 우리는 천국 갈 성도들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천국의 길은 황금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천국의 모든 건물과 집들은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천국에는 아름다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고 한 나무에 12종류의 과일이 맺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 너무나 좋은 곳인데 분명히 이 땅의 환경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거기는 공기도 다를 것이고 물도 다를 것이고 모든 환경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몸으로는 천국 보내도 거기 가서 못 삽니다. 우리 몸이 거기서 적응을 못 해요. 보석으로 된 집에 살면 좋으시겠습니까? 맨날 찍혀서 피나고 먼지 알갱이 하나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으로는. 그 천국의 그 좋은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몸은 다 소멸되게 하시고 천국서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시키신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50절에 보니까 우리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 혈과 육이 아니다. 피와 살이 없는 몸이다. 아마 새로운 피, 새로운 몸이겠죠. 신비로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문을 다 닫아놓고 방 안에 있었는데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시는 거예요.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같이 저녁을 먹는 순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십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호숫가에 낙향해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한 몸이 바로 우리의 부활한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한 몸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부패하고 변질되는 것이 없습니다. 죽는 것은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천국에는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화가 나면 지 친구한테
너 죽어? 그렇게 말합니다. 죽는 것만큼 더 무서운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기가 무서워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귀를 죽이고 마귀를 깨부수고 죽기를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활이 있고,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협박에 겁낼 것이 없고 생명의 부활을 약속받은 우리는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들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말하기를 부활장이라 1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부활에 대한 많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로님이 읽어주신 맨 마지막 성경 구절, 이 부활장의 결론이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마지막 절 5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작.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장의 결론이 뭐냐?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주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부활장의 결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은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가서 갑자기 내게 일어나는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은 이 땅에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믿으며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가가 부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을 원하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아름다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시험 들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 일에 힘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활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확실한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믿음 변치 않고 주 앞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그 귀한 영광스러운 은혜와 선물을 주시다니요. 어찌 감히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시고 영광스러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 옷자락 붙잡고 굳게 서서 믿음 지켜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